마가복음 8장 33절부터 해서 38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전투에 나서는 장수는 죽음을 두려워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그렇다고 아무데나 그냥 막 죽기 살기 달려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진 않지만 먼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절제 있게 자기를 보호해가면서 그 전투를 치르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일본군과 싸우면서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생적사, 사적생 이렇게 했나요? 전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여정에도 그런 믿음의 각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주님을 따라가는 여정에도 수많은 방해들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방해들이 있어요. 그런 수많은 방해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죽을 각오, 자신의 삶을 내려놓는 결단 이런 것이 없으면 그것을 헤쳐가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10분이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옥토에 뿌려진 씨앗은요 30배, 60배, 100배를 계시는 맺어요. 근데 그 돌짝밭,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땅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데도 우리의 마음 안에 뭐가 먼저 있다고요? 돌비가 먼저 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데도 우리 속에 문제가 먼저 있어요. 또는요, 가시떨기밭은요, 땅은 그 문제가 없는데 씨가 자라 올라가는데 이 가시떨기가 방해한다는 것이죠.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정에서 환경 속에서 방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씨앗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온전히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은 환경의 문제도 해결해야 됩니까? 해결해야 돼요.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도 그 주님은 그것을 염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환경 속에서 주어진 염려 때문에 우리가 못 자란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을요,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해올 수 있던 것이었습니까? 없던 것이었습니까? 지나보니까, 아이고, 그것도 극복이 됐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환경 속에 있는 문제들 속에 우리가 스스로 지푸레 지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심각한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돌띠 같은 것들은요, 그것은 씨가 제대로 흙이 얇아가지고 제대로 씨가 발화하는 것 자체를 방해하기 때문에 환경의 문제보다 내 속에 있는 문제가 더 크다 적다? 더 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런 각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자기 목숨을 이렇게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나보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하면 뭐 한다고요? 구원한다. 이런 각오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실제로 우리가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났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중생,
다시 산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산다 이런 뜻입니다. 자, 만만한 게 누구? 만만한 게 강만중 주사님, 죄송합니다. 자, 강 주사님이 갑자기 몸이 이렇게 이쪽이 아파요.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암사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깥에 병원을 나서니까 하늘이 노래지는 것 같아요. 이제 예수 믿고 좀 은혜 받고 이제 살만하게 됐는데 암이라니까 이제 죽겠단 말이죠. 하늘이 노래지고 하나님이 막 원망스러운 마음도 들고 막 지난날 이런 것도 후회가 되고 저런 것도 막 후회가 됩니다. 근데 일주일쯤 지나고 나니까 조금 몸이 괜찮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다른 병원에 가봤습니다. 다른 병원에 가보니까 그 암 아니고 용종이 하나 뭉쳤는 건데 그거 잘못 봤네요. 이러면서 또 말해주는 거예요. 자, 일주일 죽었다가 일주일 이제 다시 바깥에 나오니까 갑자기 신선한 바람이 느껴지면서 너무 감사한 생각도 들고 별 생각이 다 듭니다. 이것이 강주사님에게 거듭난 다시 사는 기회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도 있는 거죠. 난 죽었다 했는데 이제 신선한 공기 마시면서 다시 살게 됐는데 이제 이 마음 가지고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생각하고 내가 주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그게 인생의 대오각성 중생인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이미 거듭난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한번 부딪혀 봤습니까? 그게 거듭남이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런 기도하고 나가면 사단이 지랄 발광을 듭니다. 강만중 지사님이 강선역이 나오니까 강선역이 나오네요. 강 지사님이 박근재 목사님 우리에게 처음 집회를 할 때 은혜를 더 받겠다고 베데스다에 어서선가 거기 먼저 오고 그 다음 주 우리에게 왔거든요. 거기 먼저 집회를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작정해서 기도를 합니다. 지사님 인생 한번 뒤집어 보려고. 그런데 박 목사님 집회를 참석하고 그 다음 주 우리 교회 집회를 하는데 다리가 드러붙어 버렸잖아요. 맞지요? 다리가 드러붙었어요. 그래가지고요, 그 집회 내도록 거의 안전뱅이가 돼서 집회를 진짜 어부다 와서 참석하고 그랬습니다. 그게 뭡니까? 집사님의 인생과 영혼을 잡고 있던 사단의 역사와 씨름하는 시간이다. 그놈이 진짜 성령의 역사가 불이 떨어지면 쫓겨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안 나아가려고 지랄 발광을 떨고 있는 거예요. 좀 험한 말해서 그렇지만 그거 떨어내면서 지사님이 오늘 이런 믿음의 사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고 나면 그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고 예수 보혈의 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면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중생이라고 한다. 중생. 사람은요, 이런 대오각성이나 중생이라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인생은 별 인생이 없습니다. 옆 사람을 얘기합시다. 별 인생이 없습니다. 니나 내나 당신이나 내나 별 인생이 없어요. 인생 사람 다 거기서 거기에요. 사람 좀 인생에서 조금 편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좀 구김살 없이 조금 편하게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부모로부터 가정 안에서 돈이 아니고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그 사람만 좀 편하게 삽니다. 제가 심리 상담을 공부를 하고 전공을 해보니까 양친 부모님으로부터 아버지가 주는 사랑이 있고 어머니가 주는 사랑이 있어요. 아버지가 주는 사랑, 어머니가 주는 사랑을 제대로 제 시기에 받은 사람은
자기 인생에 마진이 많아요. 그게 몇 살 때까지 결정되느냐? 보통은 5세 이전에 결정이 돼요. 그 인생의 모판이에요. 거기에서 안 채워진 사람들은 인생에서 계속 끌떡거리고 그 안 채워진 것들을 엄한 데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인생이 자꾸 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손들어 보이소. 구김살 없이 양친 부모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손들어 보이소.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런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면 한번 확 뒤집어지냐 하면 중생할 때 인생 팔자가 바뀌는 겁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중생할 때 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찬송 하나 할까요? 팔자 고쳤네, 팔자 고쳤네, 예수 내 팔자 고쳤네, 팔자 고쳤네, 팔자 고쳤네, 예수 내 팔자 고쳤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내 팔자 고쳤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내 팔자 고쳤네. 아멘.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이 부흥회만 가면 이 찬송을 가사를 바꿔서 이래 부르십니다. 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팔자를 고치십니다. 할렐루야. 지나간 생의 모든 아픔과 눈물들을 고치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진 분이에요. 인생은 부모로부터 받은 마진이 없으면 세 가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죄의 문제. 이상하게 부모가 짓는 죄를 자녀가 비슷하게 짓습니다. 부모가 짓는 죄를 자녀가 비슷하게 짓습니다. 그게 대물림 된다. 영도 대물림이 되지만 부모로부터 보고 배운 게 그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부모가 죄 때문에 상처를 준 게 상처가 힘이 생기고 나면 자기 거꾸로 상처 주는 삶을 사는데 똑같은 상처 주는 살아요. 죄를 대물림 받아요. 또 하나는 상처. 죄와 상처와 세 번째는 결핍이에요. 이 세 가지 문제를 안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세 가지를 넉넉히 채우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이 세 가지를 넉넉히 채웁니다. 우리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결핍의 문제를 채우십니다. 우리 집사람 은혜 받았을 때 그거 기억나. 항상 그게 기억나요. 은혜 받아가 누워가지고 혼자서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실떡이. 혼자서 성령님하고 실떡이 하고 있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놀아줄 친구가 없었던가 보죠. 제가 그때 옆에 있었으면 같이 놀아줬을 텐데 고무줄놀이도 하고. 우리의 결핍의 문제를 주님이 채우십니다. 할렐루야. 채우십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렸습니다. 우리의 깊고 깊은 상처는 사랑받아야 돼요. 네. 사랑받아야 해결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위해서 그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들은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 안에 상처 있는 사람, 죄 있는 사람, 결핍이 있는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아직 우리 성화교회 그 정도 수준까지 못 자라서 문제이긴 하지만은 사람들이 모이면 서로의 아픔을 내어놓고 서로 위로해주고 세워주는 교회 공동체가 돼야 돼요. 목사도 그래야 되고 사모도 그래야 되고 권사님도 그래야 되고 집사님도 그래야 되고 적어도 새벽 기도에 오시는 기도하는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교회 안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는 축복을 누려요.
자, 그렇게 거듭나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 따라서 내가 죽는 겁니다. 나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 은혜로 살아갈 때에 그것을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생은 한 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생한 사람은 매일매일 그의 삶 속에서 날마다 나는 뭐하는 삶을 산다고요? 죽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승리가 뭡니까? 깔짓 듣고 그냥 내가 이기는 게 승리입니까? 지주는 게 승리입니까? 살고 살아보니까 져주는 게 승리잖아요. 근데 져주면은 쏘가지가 아파요, 안 아파요? 그 이기면은 허하게 아프고요. 지주면은 좀 속이 안 풀리가 아프잖아요. 그걸 또 누구한테 와서 푸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와서 푸는 거예요. 은혜로 그걸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의 승리인 겁니다. 그게 날마다 그의 삶에서 죽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거예요. 너는 맨날 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부터 은혜로 주시는 그 은혜를 의지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 특별히 어디 안에서, 특별히 가족 안에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래 살 때에 그 승리, 그것의 승리의 징표가 뭔지 압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그 승리의 징표로 영혼을 얻습니다. 뭘 얻는다고요? 영혼을 얻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제대로 전파됩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죽는 삶을 살면요, 마귀가 그를 건들 끈덕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건드려요, 그때부터는. 예? 말틴 루터가 친구랑 같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벼락이 쳤어요. 그래가지고 친구가 바로 옆에 즉사를 해버렸어요. 그게 평생의 그게 트라우마였어요. 그래서 그때 벼락에 친구가 맞아 죽었는데,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가 법학 공부를 했었거든요, 원래. 근데 내가 그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한 겁니다. 수도원에 와서 기도 생활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친구가 그 옆에 죽는데 그 죽어가는 친구를 위해서 아무것도 못 해줬다는 그 죄책감이 자기를 계속 덮쳐요. 그래서 고해성사를 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하는데 그 죄책감이 계속 그 찐득이처럼 남아가지고 찐다가 들어붙어가지고 그렇게 우리 애미기는 거예요. 그 사단이 그 성령이 주는 것일까요? 사단이 주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런 죄책감을 사단이 주는 겁니다. 사단이 주는 죄책감에 그 짓눌려가 찐다가 그 괴롭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위대한 말씀이 그에게 들려졌어요. 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구나. 그리고 주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용서하셨다. 이런 확신이 확 밀려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이제 꿈을 꿨습니다. 꿈에, 그런 때는 보통 꿈을 꿔 영몽을 꾼다고, 그런 은혜 체험을 하고 나면 그것을 확신시켜 주시려고 주님이 꿈을 주실 때가 많아요. 제 경우입니다. 절대적인 건 아니고. 꿈을 툭 꿨는데 꿈속에서 자기를 여전히 정죄하는 그 마귀가 와가지고 여기 말틴 루터 나와! 마귀 그럽니다. 루트가 그 꿈속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한 것도 아니고요. 이놈의 마귀 싸워보자 이런 것도 아니고요. 말틴 루터가 담담하게 말합니다. 여기 루터가 살았었지. 그 루터 어제 죽었어. 그 루터 어제 뭐 했다고요? 죽었어. 그래, 네가 그렇게 정죄하던 그 말틴 루터 여기 살았었지.
그런데 그 루터 어제 죽었어. 그 말하니까 마귀가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여러분, 환경의 문제 늘 있고 사단의 역사 늘 있어요. 근데 내 죽으면 사단이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죽었단 말은 예수님의 생명 안에 내가 존재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여전히 우리는 죄성이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예수 믿어도 상처를 또 받을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죄성이 일어날 때마다 회개도 필요하고 상처 받을 때마다 뛰어넘으려는 극복하려고 하는 믿음의 시도도 필요하죠. 그거 날마다 죽는 삶이에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 이미 십자가에 죽은 자입니다.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 이미 죽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단이 근본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를 건들 권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잔잔하게 일어나는 죄 가지고 막 길벽전처럼 여러분 막 그 죽은 게 하나 못 견뎌가지고 이거 레이저 수술하고 다 뽑아내고 이래가 깨튼다 하듯이 그렇게 정결해지려고 하는 시도들이 한번 필요할 수 있지만은 그게요 그런다고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죄성은 또 나와요. 날마다 그거 십자가를 죽이며 살아가는 거. 할렐루야. 그러면 나 죽고 예수로 살면 사단은 옆에 얼쩡거리고 난리를 쳐도요. 난리를 쳐도 사단은 내가 없는데 뭐 내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뭐 분명히가 내부는데 뭐예요. 주님 안에서. 할렐루야. 자, 그게 믿음 가운데 우리의 죄와 상처와 결핍과 그런 것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와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인 겁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한번 안 죽은 사람은 온 천하, 돈 수억 얻어서 온 천하를 얻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자기 목숨을 잃는다고요? 얻는다고요? 잃는다는 거예요. 예. 이순신 장군이 그냥 전쟁에서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해서 그냥 승리를 이뤄서 우리나라를 일본으로부터 구했습니다. 그거 귀하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주님의 말씀은 죽음 너머에까지 해당되는 말입니까? 해당되지 않는 말입니까? 인생에 생명이 있는데 생명이 강건하면 70, 또 더하면 80, 그렇죠. 요즘 90까지는 사시잖아요. 90, 100수까지도 누리신 분 많지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생명이 이 땅만 그게 다 얻어서 온 천하를 다 얻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게 죽음이 그에게 닥쳤을 때 그게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옛날에 세계를 제패했던 알렉산더 대왕은요. 알렉산더 대왕은 그 위대한 나라 제국을 세우기도 했지만은 이 왕은요. 대단히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아시리아 이런 나라들은요. 어떤 나라를 점령하면은 남자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몇 세 이상으로 죽이냐? 20살 이상으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10몇 살 밑으로만 남겨놓고 그렇게 남겨진 애들을 끌고 저 나라에 갖다가 심어버려요. 인종을 뒤섞어가지고 그냥 민족 동화 정책을 펼칩니다. 20살 넘어가는 것들은 뒤섞이지 않을 거니까 죽여버리고 그렇게 인종 청소를 했어요. 근데 알렉산더 대왕은 대제국 건설하고 자기 문화 가지고 자기 민족 그 고유의 특色을 지키면서 그 땅에 그냥 살도록 하는 문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그 시대에는 훌륭한 사람이다 평가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제국 건설한 알렉산더가
그의 죽음을 더 맞이할 때 신하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장례 행례를 간소하게 하고 그리고 나의 이 두 손을 관 밖으로 내놓게 해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 대왕의 장례 행례를 보려고 큰 구경거리잖아요. 그 위대한 왕이 죽었으니까 그 장례 행례를 보려고 또 저 사람처럼 훌륭한 사람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와 모여든 구경꾼들 틈바구니로 이 장례 행례를 지나갑니다. 근데 의외로 소박한 관이 하나 지나갑니다. 그리고 뭐가 나왔어요? 양손이 나와 있습니다. 저렇게 대제국을 건설한 사람도 빈손으로 가는구나. 빈손으로 가는구나. 공술의 공수구라구나. 그거 사람들이 그 장례 때 깊은 교훈을 받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은 공술의 공수구로 갈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안 갑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해서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그 믿음 가지고 가지만은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시인한 것마다 주님을 의식하고 행한 것마다 천국에서 상으로 안겨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빈손으로 안 가요. 천국 가는 사람은 자기 인생에서 믿음으로 산 만큼의 상을 하나님께로 받게 됩니다. 천국 가서 내가 영혼을 건진 사람들은요, 그 영혼이 천국에 와서 맞아주면서 엄마 어서 권사님 기도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이래 나온단 말이에요. 강만종 집사님의 기도 덕분에 내가 우리 아들 딸 다 믿음 가운데 세울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천국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상 저런 상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세상에서는요, 좀 내려놓고 살아야죠. 세상에서는 좀 덜 누리며 살아야죠. 그래야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죠. 이 땅에서 그냥 다 지어 살락하고 천국도 덤으로 취할락하고 그래 멋집니다. 천국을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땅의 것은 덤으로 주어집니다. 왜 덤으로 주어지냐?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렐루야. 주님 나라를 위해서 덤으로 주어져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날마다 나를 죽이고 예수로 사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는 안 하고 엉뚱한데 에너지를 쓰면은 그건 영성이 아니에요. 네? 그건 영적인 삶이 아니에요. 영적인 삶은 철저하게 생활 속에 있는 겁니다. 네? 우리는 불교 신앙이 아니거든요. 불교는 자기 마음에 정한 마음이 올라올 때까지 면백해서 기도하고 막 그러는 거지만은 우리는 불교가 아니라고요. 기독교는 이 땅 내게 준 현실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못내기 같은 내 신랑 붙잡고, 개구쟁이 같은 우리 애들 붙잡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려고 할 때마다 내가 죽고 누구로 살고 예수로 살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살고, 나 죽고 예수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가는 거. 네. 불교적 영성을 추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난 살겠다 그렇다. 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날마다 예수 때문에 사는 축복을,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축복을 누리게 돼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삶에서 서서히 주님 안에서 열매들이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열매, 저런 열매 맺어지는 거예요. 그 열매가 맺어지면요, 그것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떠들기치면서 그래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은혜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오늘도 승리의 날개를 달아가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기쁨이 우리 성화의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죄도 씻어주시고 우리의 상처도 싸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 돈 부족한 것, 건강 부족한 것, 또 만남의 축복이 필요한 것들, 모든 결핍한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가 또한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상처와 그들의 결핍 부족한 것들에 주님이 채우시고 만지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가 흘러가서 그들 또한 예수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지내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참여자매 감사했는데 이 감사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낙함을 싸매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 죄악을 씻어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징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